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우리 속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고 우리 말씀 나눌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도 않는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시죠. 염려라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인생 속에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안 될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근데 이 첫 번째 고난은요, 염려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삼키려고 찾아다닐까요? 세상 사람들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알아서 갑니다. 누구를 찾아다닐까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교회 오려고 하는데 못 오게 막는 거. 좀 사람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는데 관계 끊어버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잡생각 갖다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래서요, 이 엄청난 영적인 공격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면 떠나가요. 근데 대적을 못합니다. 안 해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고, 뭐 나만 염려하나, 나도 염려하고 저 사람도 염려하고 다 염려하고 고난 속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비결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들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내가 받는 이 고난 제일 큰 고난이고 나만 겪는 것 같고, 이럴 때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요,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제 과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 총량의 법칙.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은요, 물론 순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을 여러분들만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받는 고난 저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고난을 다 합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하나 집사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이분은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대요. 사춘기를 지나가는데도 사춘기가 없었대요, 자기 아들은.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지금 사춘기 지나가고 있죠, 우리 10대들. 근데 그 집사님의 자녀는 사춘기가 없었대요. 그냥 너무 순탄하게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도 가고 의사도 되고. 아니 뭐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옛날과 다르대요. 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은 뭐라 못하고 괜히 며느리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한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대요. 그러면서 신세한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의 총량의 법칙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지금 속 썩이는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고난 총량의 법칙이. 지금 속 썩이지 않는 자녀들 계속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아멘 하세요. 예,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선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만 당하는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참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나만 당하는 게 아니지. 똑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고난 속에 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팀 스피릿 이렇게 정해봤어요. 팀 스피릿. 우리 뭐 한국에서 군대 훈련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팀 스피릿. 이 팀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반가워요. 무슨 가게에 들어갔는데도 물건을 살 때 믿음의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뭔가 십자가가 있고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왠지 모르게 반가워요. 이게 뭐냐면 팀 스피릿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면은 하여튼 길 가다가든 어디 가게에 가다가든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뭐 어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이 마음이 뭔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서 여기 캐나다 땅까지 떨어진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런던 땅에 만나게 하시고 또 런던 땅에도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팀 스피릿이 필요하겠죠. 있어야 되겠죠. 네.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팀 스피릿을 가지지 못하면 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날 케어하지도 않는 것 같고 힘들어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소그룹 안에도 팀 스피릿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도 팀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팀 스피릿을 깨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팀 스피릿을 깨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특별의식입니다. 특별의식.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을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의식입니다. 이걸 저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엘리야 증후군. 왜 그러냐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고 아마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녹과 함께.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았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상당히 이 성경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오는 것을 기도했고요. 불이 내렸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비가 안 내려왔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죠. 근데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특별하게 사역하고 또 특별한 일을 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특별하게 사용하셔도요. 그 특별함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자기만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요.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합니다. 이겨요. 그러고 나면은 승리감에 성취감에 아주 성취감을 맛보고 충만해야 되는데 낙심에 사로잡힙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때문에 그랬어요. 이세벨 여왕과 아합 왕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협박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엘리야 너 죽었어. 아합 왕이 너 찾고 있어. 이세벨 여왕이 너 가만히 안 둔대. 너가 우리 그 850명 죽였지? 그 죽인 것처럼 너 죽여버리겠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비가 내리고 불을 내렸는데 그런 큰 기적과 이적을 보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변하기는커녕 더 강팍해진 거예요.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카오니 이제 저를 그만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 기도 내용을 읽어드려 볼게요. 두 번씩은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입니다. 똑같은 기도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만 남았대요. 다 죽여버렸대요. 또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두 번씩이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시죠? 나밖에 없어요. 저 주위를 돌아보니까 전부 그냥 그저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만 데려가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큰 바람도 보여주시고 바위도 깨뜨리시고 불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 더 있다고요? 7,000명이 더 있다.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특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특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팀 스피릿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삼켜버려요. 여러분, 야생 동물 한번 보세요. 그룹으로 다닐 때는요, 이 맹수들이 공격 못해요. 언제 공격합니까? 꼭 보면은 혼자 떨어져 있는 그 동물을 타겟 삼고 공격합니다. 교회 공동체, 물론 삐걱거리죠. 완전하지 않죠. 문제 있죠. 그렇다라고 여러분 혼자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혼자 있는 동안에 되어지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계속 부정적인 걸 갖다 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선한 생각 하셨습니까? 긍정적인 생각 하셨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다 오셨나요? 혼자 있으면요, 긍정적인 생각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내 생각을 정리시켜 주세요. 혼자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믿음의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을 내가 안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팀 스피릿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깨뜨린다고요. 어떻게 무슨 생각 가져다 줄까요? 적개심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내가 마귀야, 저 사람 미워해, 그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다가와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심어다 주고 적개심 심어다 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팀 스피릿을 깨뜨려요.
내 혼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게 확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가죠. 이게 팀 스피릿을 깨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네,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우리 요셉 영상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잠깐 보세요. 우리 감동이에요.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텍사스 동부팀과 오클라호마 팀이 맞붙은 미국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 경기인데요. 이때 오클라호마 팀의 타자가 텍사스 투수의 빠른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다행히 얼굴이 아니라 헬멧 끝에 사고를 맞아 큰 부상을 피한 타자는 곧장 스스로 일어나 1루로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갑자기 1루에서 마운드 쪽으로 향하는 타자, 그리고는 헤드샷의 충격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웃는 투수를 꼭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에 경기장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후 재개된 경기는 텍사스 동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현지 매체들은 12살 어린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장면을 남겼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헤드샷을 맞은 선수가 투수를 향해서 안아줍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투수는 내가 저 친구를 잘못 던졌으면 크게 상처를 입힐 뻔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피칭을 못합니다. 근데 그 맞은 선수가 가서 그 친구를 안아주니까 힘이 나죠. 경기를 계속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또 갈 수 있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서로 어떻게 게임 안에서는 상대편입니다. 승패를 좌우해야 되는 상대팀에 있어요. 싸워 이겨야 되는 팀이에요. 같은 팀이 아닙니다. 반대편에 있는 팀인데도 지금 저렇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구에서 투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투수는요, 투수가 어떻게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야구 경기의 승패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야구는 투수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9명의 선수들이 함께해요. 만약에 투수가 잘못 던져가지고요, 상대팀에게 10점을 내줬어요. 그러면 같은 팀에 있는 타자들이 저 투수 너무 못해, 다 힘 빠지고 그냥 다 죽어버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하지만 이 타자들이, 나머지 8명의 선수들이 힘을 내가지고요, 타격을 쳐서 점수를 11점 내면 승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투수는 승리 투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투수가 생각할 때 나 혼자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완봉승이라는 게 있죠. 9회까지 혼자서 한 점도 안 주고 0점 맞는 그런 투수들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일지라도요, 홈런 안 맞는 투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타자라도요, 삼진 안 되는 타자 없어요.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투수는 역할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 중요한 것만큼이나 나머지 선수들의 역할 역시도 중요한 것입니다. 투수가 실투를 했어요. 안타 맞았습니다. 그럼 낙심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야구를 안 해본 사람들, 아마추어들, 안타 맞으면 그냥 자기 투수 마운드에 서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요, 절대 투수 피칭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운드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루수 뒤에 가서 백업합니다. 1루로 송구된 공이 혹시라도 빠질까봐 그 1루수 뒤에 가서 받쳐주기 위해서 기다려요. 주루에 다른 팀 선수들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피칭을 하고 난 다음에 홈으로 갑니다. 맞은 공이 안타가 되어져서 외야수가 홈으로 송구를 했을 때에 포수가 혹시라도 공을 놓칠까봐 그 뒤에 서서 투수는 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프로입니다. 이게 팀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팀 스피릿이 없으면 다 각자 따로따로예요. 이번 주에 하는 한국 야구 하이라이트를 봤더니요. 신인 투수예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입니다. 160km를 던진대요. 뉴스에서도 그런 신인 투수들을 MZ 투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수가 던졌는데 내야수 선배 같은 팀 선수가 실책했어요. 잡았다고 공을 놓쳐버렸어요. 1루수로 그냥 타자가 치고 진루해버렸어요. 이 MZ 투수는 표정을 못 감춰요. 한숨 푹 쉬고요. 인상 팍 쓰고요. 여러분, 이건 매너입니다. 아무리 MZ라고 해도요, 같은 팀이에요. 아나운서도 조심스럽게 중계방송합니다. 투수는 마운드에서 다른 행동은 절제해야 됩니다. 선후배가 아니라 같은 팀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도 홈런 맞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홈런 맞았을 때 같은 팀 선배들이 한숨 푹 쉬고 글러브 빼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팀 스피릿이 아니에요. 다시 내가 잘 던져야지. 우린 같은 팀이야. 누가 실수하면 내가 받쳐줘야지. 저 투수가 점수를 10점 맞으면 야, 우리 타자들이 11점 내버리자. 이게 팀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이 팀 스피릿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는요, 각계 전투하게 만들어요.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혼자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오늘 묵도로 읽어드렸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되어 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너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한 성령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사람에 따라서 영성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영성은 달라질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다 똑같으신가요?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인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영성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한 믿음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팀 스피릿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제 딸이 지난주 한 몇 주 전에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막 화장실 가고 열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불평해요. 오빠들은 멀쩡했거든요. 저랑 제 아내도 멀쩡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좀 그 다음날 좀 아프긴 했는데 저희 나머지 다른 가족들은 멀쩡하다 보니까 이 딸내미가 거의 막 울상이 돼가지고 왜 나만 아파? 막 그래요. 근데 그날 우리 찬양팀 방에 이렇게 카톡을 열어보니까 우리 찬양팀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또 저희 교회 자녀들이 소식 들어보니까 뭐 집집마다 난리 났더만요. 복통 나고 화장실 가고 열 나고. 이 딸내미가 학교 가보니까 못 온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이 아파서 못 왔대요. 그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다 힘든 거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지금. 지금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요, 이제 그 여파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저희들이 이때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팀 스피릿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한 팀이야. 저 사람이 좀 부족하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좀 세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때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영들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힘들 때 누가 돌아봐 줬냐? 거 봐, 너 혼자야. 아무도 너 신경 안 써.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에 모든 걸 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은 줄 수 없지만 함께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판 남도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같은 교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 대상은 악한 영이어야 돼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악한 영들의 대함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속아서 팀 스피릿을 깨뜨리고 있어요.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꼭 두 가지 먼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면 첫 번째는 죄가 있을 때 안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을 누가 맡고 있대요? 악한 권세가 맡고 있어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해보고 안 되면 40일 기도하세요. 40일 기도가 안 되면 2달 가세요. 기도해서 안 풀리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든지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든지 모든 걸 반드시 회복시켜주세요. 그 악한 영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응답하려고 내가 소식을 가져오는데 악한 영이 공중에서 막았어. 바사 왕국의 그 군주가 막아서 못 왔어. 그래서 내가 오다가 미가엘 군대 천사장 군대에게 명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날 도와줘서 내가 이제 21일 만에 도착했어.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관계 깨뜨리고 팀 스피릿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래서 먹잇감 혼자 있네? 아, 쟤 요 부정적인 생각 딱 잡고 있네? 아, 잘됐다. 딱 잡아버려요. 그 생각 잡고 안 놔줘요.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거 딱 붙잡게 한다고요. 제가 다음 주에 두 번째 팀 스피릿을 깨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팀 스피릿,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고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인데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교회는 싫어해요.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당신의 얼굴은 좋은데 몸은 싫어.
그 남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밥 안 주죠. 예. 우리는 전 인격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지체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요. 한 사람의 고민에 빠지면 다 고민이 돼요. 팀 스피릿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팀 스피릿, 나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고 저희들에게 소그룹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게 아닌데 내 자녀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내 형제를 주셨어요. 형제도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도 자녀도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를 내가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많은 이기심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또 이 마귀의 꾀임들이 우리 개인들을 공격합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